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인 동시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또한 24절기로는 소만에서 망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여름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차오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생명의 기운이 차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라파에 대한 군사 작전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이를 규탄하고 또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마저도 난색을 표명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압박을 계속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굶주림과 또 의료 지원이 없는 상태에 가자는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고통과 그 피해가 우려되는 때입니다. 팔레스타인 사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1945년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이미 80년 이상 되어가는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 비극사에서 일란 파페는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시온주의로 표방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족적 우월성이라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차 인종주의와 또 종교적 광신주의에 사로잡혀 행동하고 보복하려는 열망이 그들 안에 웅크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하나는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약속했고 노력해야 할 국제사회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종교적 원리주의자들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그들은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라든지 유대교 원리주의 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또한 참으로 위협이 되는 시대를 맞습니다. 하지만 일란 파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평화가 가뭇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버리지 않습니다. 일란 파페가 평화를 발견하는 것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점령에 비인간화되기를 거부하고 추방과 억압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꿈꾸는 수많은 팔레스타인들을 볼 때에 평화가 그래도 남아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참으로 평화는 참 아슬아슬하고 위태롭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평화롭게 살기를 갈망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속에 일란 파페는 평화를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주요 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높이 숭앙하지만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는 위태로운 존재였습니다.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그를 무시하고 조소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강림 안에서 제자들은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평화의 길에 나섭니다. 그들로 시작된 여정, 그 길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생명을 북돋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편을 택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불화하고 갈등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평화하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회력과는 달리 삼위일체 주일은 어떤 사건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질에 초점을 두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인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서를 통해
특별히 예수를 통하여 알게 된 아버지 하나님, 또 그가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주일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신앙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버지의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 내려왔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한 곳에 당신을 드러내는 사건이 예수의 세례입니다. 예수의 그 세례 안에서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성자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성찬의 식탁 위에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자리가 이 성찬의 식탁입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식탁에서 경험하고 함께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하나임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주일에 오늘 교회에게 성서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요한복음 16장과 함께 로마서 8장도 성령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증언하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자신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 신학의 정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의 어떤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자요 그리스도 영에 의하여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와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심지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선언한다라고 증언하고 주장하는 본문이 로마서 8장입니다. 성서에서 외워도 좋을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산상수훈과 함께 이 로마서 8장은 반복해서 읽기 좋은 본문입니다. 3일째 주간을 보내면서 로마서 8장 전체를 깊이 묵상하고 읽어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을 따라 살면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인식합니다. 빚진 자.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빚진 자를 생각하면서 우리말에 철들었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철들면 철에 관계된 그런 속담들이 많죠. 예. 언제 철이 들까 그 이야기도 많이 하죠. 여기서 철은 쇠를 말한 것이 아니죠. 때를 아는 거겠죠. 자기의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 같이 참 인생의 때를 아는 사람, 이게 철든 사람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 속담에는 철들면 죽는다라는 속담도 있고, 예, 우스갯소리지요. 예. 그래서 언제 철이 드느냐, 그렇죠. 예. 근데 빚진 자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철들었던 바울의 고백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철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스스로 철이 들었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 이게 철든 사람일 것입니다. 한 면일 텐데요. 참 고마운 사람들, 나 홀로 유아독전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도움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철든 사람이지요. 오늘 아침에 카스테라를 한 조각 이렇게 먹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카스테라 하나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겠구나. 이 지구에 미리 재배되고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었던 건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거지요. 온 우주를 뒤져도 이 물이 있고 이런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별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시공 속에서
우리는 이 카스테라 한 쪽을 이렇게 먹으면서 내가 온 우주를 먹고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아침에 경험하면서 철들었다는 건 뭘까라는 생각과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갖지 못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늘 비교 속에, 열등감 속에 스스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내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 살고 있구나, 그 사랑이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는 신앙 고백하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삼위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라는 고백은 그 은혜를 자신이 알았다라는 고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에 눈뜬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대로 죽을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하여서 영을 따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 영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 종살이의 영이 아니라 자녀를 삼으시는 영,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 안에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아버지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나라가 8월 15일 해방한 날이지요. 해방을 선언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영,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영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사람 누굽니까? 홍길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인 황지우는 의붓 아버지를 낯설고 억압적인 타자로 상징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옥죄는 돈, 권력, 이데올로기 모두 거짓 아버지들, 의붓 아버지입니다. 심지어 종교조차도 의붓 아버지가 되어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치나 보는 천덕꾸러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받아들여진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세상을 은혜롭게 새롭게 창조하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빚진 자라는 표현은 그의 이런 고백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즉 우리 안에 일어난 사랑의 기적을 우리 삶과 역사의 모든 부분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더 큰 세계를 향해 늘 기도하고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늘 목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불의와 싸우고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며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빚진 자라고 합니다. 저는 철든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지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를 먹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품었을 때 어른됨이 회복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어렵고 늘 소란스럽고 혼란하고 아픈 것은 어른들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어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자비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낯선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욕망의 범람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 또한 조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알량한 지식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암도 우리의 이 욕망과 이해관계에 따라 뒤틀리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이것을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수사문문을 통해 드러낸 바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생각하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자기 인식은 바울이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기쁜 뜻 안에 살자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로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예수의 길이란 제 좋을 대로 제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의 형상이 되라고 부름받은 이들은 세상에서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일과 평화를 일구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춤추며 사랑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내신 여행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의 박노해 시인의 그대 씨앗 많은 팔지 마라라는 시를 실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종자로 쓰려는 것은 그의 결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준비합니다. 옥수수 알들도 한 톨의 씨앗으로 시작합니다. 씨앗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파 묻히는 것이요, 하나는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희망도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희망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박노해 씨는 이야기합니다. 헛된 희망에 자신을 팔아 넘기지 말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 뿌리 내리라고 시인은 강변합니다. 그대 씨앗 맛은 많은 팔지 말라. 농부는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씨앗은 내다 팔지도 않습니다. 씨앗은 미래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신영복 선생의 석과 불식이라는 말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석과는 씨과일이라는 뜻입니다. 불식은 먹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즉 농부는 씨과일을 먹지 않는다, 씨앗을 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씨과실은 새봄으로의 새싹으로 돋아나고 다시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장구한 세월이 흘러 숲을 이룹니다. 한 알의 씨앗이 산야를 덮는 거대한 숲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만 보아도 우리의 가슴은 벅찹니다. 예수는 한 알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장구한 세월 속에 그의 숲에 한 나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씨앗에 관한 이야기 속에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의 꿈을 품게 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며 상속자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평화를 끈질기게 구할 때 사람들의 오해를 사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넬슨 만델라의 자서전이 오래도록 남습니다. 어제 세계는 지금을 보니까 이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 헤이트법이 폐지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러면서 이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황들이 참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지도자들의 부패와 경제적인 빈곤 속에 참 자유를 향한 그들의 꿈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넬슨 만델라가 꿈꾸었던 평화의 세상, 자유의 길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1918년생인데요. 그는 나이 44살이 되던 해에 체포되어 구금됩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때가 1962년이었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의 나이는 72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주춤거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도중에 발을 잘못 내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커다란 언덕에 올라간 뒤에야 올라가야 할 언덕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잠시 쉬면서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멋진 경치를 보며 내가 온 길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잠시 동안만 쉴 수 있을 뿐입니다. 나의 머나먼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감히 꾸물거릴 수 없습니다. 그의 자서전 가운데 고백인데요. 주님은 우리를 평화의 길로, 우리가 가야 할 어쩌면 머나먼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주위 풍경을 둘러보고 아름다움에 감격할 수는 있지만 꾸물거리거나 머물거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평화의 길을 부단히 걸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주간을 보냅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일상의 주일들 전체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성도들 삼위 하나님과 함께 춤추듯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은총에 눈을 뜨면 비록 무거운 삶이라 해도 거뜬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가끔 고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바울은 빚진 자, 우리는 철든 자, 또 은혜의 눈뜬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로 고난도 감내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자신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았던 바울의 고백을 읽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눈뜬 자 되어 철든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 철든 자의 넉넉함, 고난을 이겨냄 자유로움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